다음 주간에 우리가 개척원금을 작성한다 그랬는데 무언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미사리에 예배당 예배할 처소를 한 칸을 샀는데 한 6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장소가 좀 협소해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같이 모이기에 너무 작아서 불가피하게 그 옆에 붙어 있는 한 칸을 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6,500 정도에 더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지나서 우리가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주일도 없었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 주일에 예배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의 백성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또 누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주일을 안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우리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초기에 함께 했던 분들이 여러 이름을 내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서로 의논하던 가운데 화평교회가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하고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때까지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전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때는 화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는데 그 전화번호 등록할 때 보니까 화평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화평교회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다음부터 아주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누군가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주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야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킵시다 이렇게 주장한 일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없거니와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또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킬 거냐 안식일을 지킬 거냐 서로 뭐 갑론을 박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결정한 일도 없어요. 누가 주장하지도 않았고 누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예배를 모이고 주일을 안식하게 되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죠. 초대교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 주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논란이 있었다고 말이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방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이야 뭐 안식일 개념이 없었으니까 언제 모여도 문제가 안 됐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평생 동안 나서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왔고 또 그렇게 그들이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길들어 왔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안식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창조하지요. 그리고 이래 된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이제 창조의 안식일인데, 이 창조의 안식일은 언제 어디서 지켰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지켰죠.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지키게 됩니다. 이 창조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겠죠. 그 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에 인간 세상에는 안식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10계명, 그 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죠. 본래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어떤 부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게 되고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400년 지난 동안에 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조성한 겁니다.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조성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시는데 그 구별하시는 시점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던 수많은 부족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부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표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400년 살았는데 그 이집트 땅에서 살 때에 그들은 종이었죠. 노예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노예 집단이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피라미 쌓고 성을 건축하고 농사 짓고 벽돌 짓고
그런 일에 날마다 노력 동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줍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구원이죠. 그걸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해 냈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에 광야 생활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안식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절 보게 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란 건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안식일, 그게 뭐냐? 예수의 그림자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주신 게 바로 안식일 계명의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계명의 안식일이 그림자고 예수님이 그 그림자의 실체다.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 뭐예요? 안식이 없다, 그 말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게 뭘까요? 안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안식이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노예 집단, 종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도 하나같이 죄의 종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34절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 죄의 종이다. 종은 안식이 없다, 그 말이죠. 로마서 6장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의의 종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죄의 종이다. 종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 안식일은 에덴에서만 지킨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만. 타락한 이후에 추방을 당하고 그때부터는 인간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안식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와서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셨다 그 말이죠.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게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야죠. 생명을 공급해야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섭취함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공급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그 안식이 주어지질 않죠. 근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가 참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입증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 참된 생명인데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생명이다 그 말이죠. 참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초월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안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안식,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럼 주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밤부터.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그럼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찾아가죠. 그때 거기서 빛난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 이게 뭐냐? 주님이 중심이다.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이 근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뭐냐? 주일은 하나님이 그림자로 주셨던 안식일이 성취되고 완성된 날이 주일이죠. 왜? 주님이 그날 부활하심으로 하늘 안식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성취되고 완성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일을 주 안에 거하면서 주 안에 예배하며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겁니다. 주일을 복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다짐을 가지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